목소리 높여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로 나의 왕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우리 흐밍으로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내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입술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고 내 영으로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곳에 와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내 바로 앞에 와 계심을 믿습니다. 눈을 뜨면 세상이 보이지만 눈을 감으면 주님이 보입니다. 눈을 뜨면 세상을 느끼지만 눈을 감으면 주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것처럼 주님을 느끼며 살아가게 주옵소서. 우리가 눈이 없어서 세상을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편하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은 대단한 불행이요 아픔입니다.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그냥 큰 불행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보지 못하고 사는 것과 같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느끼며 사십시오. 그분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사십시오.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사십시오. 그리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사십시오. 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앞에 와 계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영혼을 꼭 붙들고 계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영혼의 자유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나를 향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주여, 한 분 한 분 주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소서. 상처난 마음 어루만져 주소서. 마음에 상처가 있어 주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마음에 염려와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을 느끼질 못합니다. 마음을 세상에 뺏기고 있기에 주님께 다가가질 못합니다. 주여, 이 세상 분주함에 나를 다 뺏기고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시간 주님의 긍휼을 요청합니다. 방황하는 내 영혼에 오소서. 병든 영혼에 오소서. 미움이 가득 찬 영혼에 오소서. 슬퍼하는 영혼 속에 주님 오셔서 그 마음에 주의 위로와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오 하나님, 감싸 주소서. 주의 사랑의 손으로 묶어 주소서. 주의 위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주님의 치료가 그 강물처럼 우리 영혼 속에 흘러들어오게 하소서. 주여, 우리는 메말랐나이다. 주여, 우리는 울고 있나이다. 오소서. 주여, 무서워하고 있나이다. 오소서. 오소서. 오소서 주님. 오 할렐루야. 치료의 손길로, 위로의 손길로 우리에게 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은총을 받으라. 내가 너를 내 안으로 끌어들여 나의 위로로 너에게 채워주리라. 내 넉넉함으로 너에게 가득히 채워주리라. 내게 있는 소망을 너에게 줄 것이며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너에게 주어 너도 나처럼 평안하게 할 것이며 너도 나처럼 소망이 있게 할 것이며 너도 나처럼 자유 있게 하리라. 내 안으로 들어오라 내 아들과 딸들아. 내 안으로 다가오라 내 아들아 딸들아. 내가 너희를 가득히 안으리라 품으리라. 너의 상처난 영혼을 고치리라. 무시받고 억울해하고 답답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외로워하는 나의 아들과 딸들아,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내 안으로 들어오는 자만이 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니라.
나의 위로를 받으라. 나의 위로를 받으라. 나의 사랑을 받으라. 나의 치료를 받으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은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 할렐루야. 하늘에 내려오는 평화가 우리 속으로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으로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각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평화를 노래하십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 위에 흰눈이 내리듯 내려와 우리를 하얗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울퉁불퉁 배어있는 도로처럼 그러한 우리 마음의 눈이 내려와 곧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더럽고 추한 것이 가득한 우리 마음 위에 눈이 내려와 하얗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불안한 우리 영혼에
평강의 눈이 내려와 평화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걱정, 근심 없는 마음, 두려움 없는 마음, 미움 없는 마음, 원망이 없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이 높이 찬양합니다. 내 영으로 주를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오니 주여 부르리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 삶을 통하여 내 모든 인생을 통하여 주여 찬양을 받으소서.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게는 주밖에 없나이다. 내가 주를 만난 것이 가장 기쁜 일이며 복된 일임을 믿나이다. 주와 함께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힘들지 않으세요? 지금 거의 여러분 1시간 15분, 20분 정도 찬양을 드렸어요. 찬양을 드렸다기보다도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죠? 찬양과 기도는 구분이 없습니다. 찬양이 기도요. 기도하는 것이 곧 찬양입니다. 어제 저녁엔 제가 우리는 기도를 뭐로 해야 된다고요? 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 영은 평상시에 깨어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까? 자고 있어요.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기도 중에 이런 말씀이 들려지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못 보고 산다면, 즉 내가 이 눈으로 세상을 못 보고 산다면 어떻겠습니까? 살기는 살지만 굉장히 불편하죠. 이리 가다 부닥치고 저리 부닥치고 말이죠. 볼 것을 못 보고 가야 할 곳을 못 가고 꼭 남의 손에 빌려서 가야 되고 남에게 물어봐야 되고 불편할 것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다고 그러네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과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못 보고 사는 것이 똑같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보면서 살잖아요. 보면서 사니까 아름다운 것도 보고 누리면서 살잖아요. 좋은 것도 느끼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느끼질 못하니까, 체험하지를 못하니까, 만나질 못하니까 어때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믿는 것 자체가 힘들고 부담스럽고 고통스럽고 시원하지 못하고 누리질 못하고 답답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데는 계시고 어떤 데는 안 계시고 역사하시고 또 안 하시고 이렇게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돼요?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무엇이 깨어나야 됩니까? 영이 깨어나야 된다. 영이 깨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을 뜨지 못하면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영의 눈을 뜨지 못하면 에베소서 말씀에 있는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하나님을 보거나 느낄 수가 없습니다. 기도란 뭐냐? 우리의 영을 깨우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여러분 인식하면 됩니다. 기도는 뭘 구하는 것, 요구하는 것, 요청하는 것, 내 소원 성취를 부탁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의 변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기도는 뭐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요청하는 것, 요구하는 것이 기도의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가
바른 기도입니까? 바르지 못한 기도입니까? 바르지 못한 기도고 기도의 본질에서 떠난 기도고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변질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변질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변질됩니다. 본질에서 떠난 방향을 잃은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 교회가 표류하고 있고 방향을 잃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기도의 본질을 찾아내고 바른 방향을 찾아내고 원래 색깔을 복원해 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으로 해야 한다. 유다서시 1장 20절 말씀은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또 기도의 단계를 조금 한번 보십시다. 자, 기도의 단계는 뭐냐?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만나는 단계가 기도입니다. 첫째 단계가.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영이시죠.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무엇이 깨어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이 깨어나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내 영을 깨우는 것이 기도예요. 이해가 되겠죠, 이제는? 내 영을, 왜? 깨어나야 만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루 일상 시작은 일하는 시간이 꼭 밖에서 일하는 시간이 다 아니죠. 일어나는 시간도 그 시간에 포함이 되잖아요. 일어나야 될 것 아니에요. 일어나야. 잠에서 깨어나야 밖에 나갈 것 아닙니까? 정신을 차려서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해야 밖에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깨어나는 것. 그 자체가 기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영을 깨우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이해하시겠죠? 기도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요구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 영을 깨우는 것 자체부터가 그것이 기도라는 얘기예요. 내 영을 깨어나야 누구에게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있잖아요. 내가 의식이 깨어나야 여러분에게 사람이 또 나에게 가까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세요. 하나님은 깨어있는 분입니까? 자는 분입니까? 깨어있는 분이죠.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 분이죠. 우리는 잡니까? 깹니까? 우리 영은 자고 있단 말이에요. 자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푹 자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나 왔어. 앞에서 어른거려 보세요. 아나요? 몰라요. 그 사람은 아주 잠자는데 바빠가지고 잠에 푹 빠져가지고 누가 왔는지 자기 앞에 어른거리지도 모르고 그냥 잠만 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하고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이 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위로도 받을 수 없고요. 평강도 받을 수가 없고요. 소망도 받을 수가 없고요. 사랑도 받을 수가 없고 자유함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것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 영이 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고 안 받고 그건 관계가 없어요. 그건 다음 단계란 말이에요. 그건 구원은 이미 원래의 것이고 이미 구원받은 자고 우리는 구원받고 그 다음에 우리 영이 깨어나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실 것을 받는 거예요.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실질적으로 만나는 단계가 바로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한다. 그럼 꼭 이제는 뭘 하는 행동만이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자체가 뭐예요?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 자체가 뭡니까? 찬양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내 영을 깨우기 위해서예요. 영을 깨우기 위해서라고요. 그 자체가 바로 기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몇 시간 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이제 따지지 말아야 돼요.
하루에 30분 기도한다. 20분 기도한다. 시간으로 정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만나는 것이 기도예요. 그 단계가 제일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안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하나님 안으로. 왜냐하면 영과 영은 본질이 같지 않습니까?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합쳐지죠. 물과 물을 어떻게 됩니까? 섞으면 그냥 합쳐져 버려요. 근데 물과 기름은 어떻게 돼요? 분리가 돼 있잖아. 지금 이 물병 속에다가 기름을 한 옵 정도 붓는다고 하십시다. 부었지만은 이 속에 기름이 있죠. 그러나 물과 기름은 이 속에 분명히 있지만은 합쳐져 있습니까? 분리되어 있습니까?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의 영이 자고 우리가 혼과 육으로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도 합쳐질 수가 없어요. 왜? 영이 자고 있기 때문에. 접점이 없어요. 그분과 나와의 접점이 없어져요. 접점이 생기면 들어가죠. 구멍이 생기면 빨리 들어가진 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영을 깨우고 그 영이 일어나면 그 영이 활동하면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영과 합쳐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다가가게 되고. 그러면서 다가가면 어떻습니까? 다가가면서 느끼죠. 다가가면서 느끼면서 더 다가가면 어떻게 해요? 합쳐져요. 그것을 이제 표현을 저는 어떻게 하냐면 끌려 들어간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자, 여러분. 자, 아이가 학교에서 왔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해요? 꼭 껴안죠. 내 안으로 끌어들이죠. 꼭 껴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안아요. 끌어안아서 자기 안으로 집어넣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꼭 껴안는 게 뭐예요? 내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걔를. 표현을 한다면은, 엄마가 아이를 낳았잖아요. 낳은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다시 안으로 꼭 껴안는 거예요. 자기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런 꼭 껴안음 속에 그 아이가 밖에서 어떤 받은 상처, 이런 부분들이 거기서 치료를 받아요. 거기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안으로 끌려 들어간 단계. 여러분, 우리는 늘 품에 안겨야 돼요. 누구 품에? 하나님 품에 안겨야 돼. 그래서 너무나 귀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맛을 몰라요. 그 맛을. 하나님과 만나는 그 맛. 하나님에게 끌려 들어가는 그 맛. 하나님 품에 꼭 껴안기는 그 맛. 거기에서 누리는 안식. 그것이 바로 간상기도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자신 안으로 들어와요. 놀랍죠? 하나님이 나를 꼭 껴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와요. 내 안으로 파고 들어와요. 나를 끌어안으시고 또 그분이 나를 파고 들어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이를 꼭 껴안습니다. 꼭 껴안으면서 어머니의 사랑이 아이에게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래서 아이가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느껴요. 그게 뭐예요? 어머니의 사랑하는 마음이 아이를 껴안는데 분명히 어머니가 아이를 껴안습니다. 그 순간은 아이가 어머니 품속에 있습니다. 그 있으면서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통해서 아이의 마음에 어머니의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이는 거기서 평안을 느껴요. 엄마 품에 안길 때. 평안함을 느껴요. 그게 뭐냐? 엄마의 사랑이 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우리를 껴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에너지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이 우리를 자익해 주시는 능력이 우리 안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그거는요. 그게 우리 속으로 계속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요. 그래야 우리가 묶임에서 자유해지고요.
이 세상의 어둠에서부터 빛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소망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평강이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선물을 받는 부분들이 대부분 지금까지 우리 개념 속에 뭐였습니까? 돈, 건강, 출세, 성공.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뭘 주고 싶으세요? 내 사랑을 너한테 주고 싶다. 내 소망을 너한테 불어넣어주고 싶고 위로를 부어주고 싶고 이런 걸 주고 싶어 해요. 왜? 지금 우리는 그게 없거든. 그게 없거든. 텅 비어있거든 거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머니에서 내 주머니로 옮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머니에 있는 것을 빼서 내 주머니에 있는 걸로 옮기고.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을 어디로 옮겨요? 내 가슴 속으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100만 원, 1000만 원 물질을 주기보다는 뭘 주기를 원할까요? 사랑을 주기를 원해요. 소망을 주기를 원해요. 기쁨을 주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의 그 소망이에요. 그게. 마치 아이가 밤늦게 아버지를 기다립니다. 10시, 11시, 12시 때도 아버지가 늦게 들어옵니다. 그런데도 막 졸린데도 아버지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땡똥 하면서 이제 아버지 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빠다! 그러면서 뛰어나가요. 딱 뛰어나가서 문 탁 열고 아빠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손을 딱 쳐다봐요, 이렇게. 뭐 사왔나? 근데 아무것도 안 사왔어, 아버지가. 피! 그러면서 들어가서 자버려요. 쳐다보지도 않고. 그 아이는 잠이 오는데도 막 눈을 비비면서 막 아빠를 기다렸는데 아빠를 기다린 거예요? 가자봉지를 기다린 거예요? 가자봉지를 기다린 거예요. 잠 안 자고. 아빠를 애타게 기다렸는데 걔는 아빠를 애타게 기다린 게 아니라 가자봉지를 애타게 기다린 것이. 여러분, 그게 바로 누구예요? 그 아이가 바로 나다. 나예요, 나. 그 아이가 바로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 특히 한국 기독교인들이 바로 그 아이예요. 아빠를 기다려야 되는데 아빠가 손에 들고는 가자봉지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아빠는 처음에 아빠다 하고 달려났을 때 기분이 좋았는데 이놈이 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 왔다고 픽거리면서 가면 그 아빠는 어떨까요? 기분이. 마음이 아프겠죠. 그 아빠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자존심 팍팍 구기게 만들어요. 자존심 상하게 만들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세요. 그분의 마음을 받으려고 하세요. 그분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줘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안 해줘도 괜찮아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됐다고 하는 것, 그거 하나. 그 이유 하나만 해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나한테 지금 뭐 해주고 안 해주고 그걸 떠나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것 하나만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거 하나만 해도 우리는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줘야 돼요. 자, 하나님이 내 안으로 끌려 들어가시고 또 자신이 하나님으로 이끌려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섞이는 거예요. 일치, 연합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 꼭 기억하세요. 포도나무와 가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버려진다 그랬죠. 붙어 있지 않으면. 바로 이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붙어 있지 않으면. 뭐 그 사람 잘났던 몰랐던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붙어만 있으면. 그 다음에 나한테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요. 나한테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났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온유함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나의 거칠음이 어떻게 돼요? 온유함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둠이, 그분의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분의 따뜻함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 차가움이 녹여지는 거예요. 사랑이 들어오니까 내 속에 있는 미움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새물이 자꾸 들어오니까 이 속에 있는 낡은 것, 추한 것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씻겨서 나가는 것이 그런 단계가 바로 이 기도의 단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뭐예요? 하나님을 만남의 단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간상기도예요. 이게 계속 1번에서 시작해서 3번, 4번 계속 하면서 점점 깊어지면서 뭐가 나타나요? 4번 열매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간상기도의 목적은 뭐냐? 우리 삶에서 변화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 간상기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우리에게서 열매가 나타나고 우리가 변화받는 그런 것. 여러분 다 이렇다, 꼭 이렇게 된다라고 저는 말을 하지 못하지만요. 오래 믿어도 변화를 못 보다가요. 이 간상기도를 시작해가지고 변화받는 분들이 꽤 있다는 걸 제가 목격을 하고 많이 그런 말을 많이 들었었어요. 전혀 움직이지 않던 사람이 간상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이 움직이면서 변화를 하면서 새로워진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저는 가끔 듣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가 뭐예요? 막 받는 기도, 갈취하는 기도예요. 어떻게 보면 갈취하는 거. 그냥 내놓는 거야. 내놔라 하나님, 내놔라. 내놓으라고 계속 달라. 그리고 기도가 그 기도 속에 그냥 감정이 팍팍 들어가요. 열정이 막 들어가요. 주여! 막 이러면 그래. 제가 바로 2주 전에 제가 집회한 교회 그 목사님 한 분이 그분이 미국에서 순복음교회를 하시다가요. 병이 들었어요. 매일 쭉 이렇게 이렇게 뭐 다는 그런 거 아니고 그분 경우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주여 하고 계속 이렇게 막 쏟아붓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해도 그냥 하여튼 때려 부수듯이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병이 났어요. 혈관이 막혀버렸어요. 뇌 혈관이 다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목회를 당분간 못하다가 이제 새로 이렇게 이제 시작하신 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그 집회에 이제 참석을 하셔가지고 참 지금까지 참 자기들이 기도한 게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도 해도 되는군요 하면서 거기서 이제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고 그런 말을 들었어요. 왜 지금까지 우리가 다 그렇게 해왔어요. 여러분 부흥하면 부흥 강사들이 다 어떻게 시킵니까? 그렇게 다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막 시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요 때때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뜨겁게 감정을 세워서 떠나가라라고 할 때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매일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때로는 못해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강해져요, 사람이. 공격적이 돼요. 고집적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교만해져요. 그러면서 나는 기도 많이 한다 이거야. 그리고 목이 항상 쉬어 있어. 그러면서 이제 그게 자기가 기도 많이 하는 하나의 어떤 훈장이에요. 그게 나 이렇게 기도한다 이거. 목이 맨날 쉬어 있을 정도로 기도한다 이거. 그런데 그의 삶에 온유함이 없어요. 부드러움이 없어요. 따뜻함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이해가 없어. 용서가 없어. 화해가 없어. 평안이 없어. 위로가 없어. 소망이 없어. 대부분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러냐? 특히 열정적으로 하는 것이 이게 정을 살리는 거예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기도하는 스타일과 그분의 성품은 닮아가게 돼 있어요.
온순한 사람한테요, 그냥 강하게 하는 통성기도 한 달만 시켜보세요. 완전 성격 변해요. 강하게 변해버려요. 공격적인 사람이 돼버려요. 왜? 기도가 대부분 공격적인 기도라잖아요.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막 그냥 막 쏟아붓잖아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막 그렇게 계속 대부분 그 통속으로 많이 하다 보면 대부분 공격이에요. 대부분 공격. 주시옵소서 뭐 따라갈지어다 뭐 어떻게 할지어다 뭐 이런 계속 공격적인 것이 나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그것만을 기도로 생각하고 뭐였다면 그렇게 기도하고 뭐 산에 가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성품이 그렇게 나가버려요. 변화가 안 돼요. 부드러움이 따뜻함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사람만으로 끌려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 악을 바락바락 쓰는데 어떻게 그 품으로 들어가겠어요? 어떻게 그걸 안아주겠어요? 도망가지. 누가 저기서 소리를 빽빽 지르면 내가 도망가지요. 인상을 빡빡 쓰고 있으면. 바뀌어야 돼요. 그런 기도도 우리는 해야 돼요. 우리는 모여서 통성으로도 해야 돼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마라, 나쁘다, 그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왜 우리는 일방적으로 그거 하나만 하냐 이거예요. 기도하면 그거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만 기도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만 속이 시원하다라고 생각하고 말이죠. 기도했다라고 생각하고 남이 인정하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다는 얘기죠. 기도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고 만나고 그분 품에 안기고 그분을 내 안으로 이끌어들이고, 그러면서 그분과 내가 내 안에서 하나가 되면서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가지 삼아서 그분의 뜻을 나를 통해서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다. 아멘. 우리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상 기도하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안기고 끌어들이고 이러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간상 기도의 또 묘미는 어디에 있느냐? 왜 이런 간상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키느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였겠습니까? 가장 행복했을 때가 돈을 많이 벌어왔을 때, 결혼했을 때, 뭐 신혼여행 가서 산달밤, 뭐 아이가 뭐 대학에 입학하고,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을 때의 행복이고, 전혀 우리가 모를 때 행복은 언제냐? 엄마 품에 고이 안겨 있을 때요. 네.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그 가슴에 안겨서 젖을 먹이면서 나를 사랑해 줄 때가, 그때가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나에게 가장 행복했을 때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행복했을 때예요. 자, 보세요. 그런 기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건강해요. 그런데 그 기간이 짧을수록 어떨까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힘들어요. 자, 요즘 엄마들은 아이를 모유를 먹이기보다는 분유를 먹이잖아요. 이 분유를 먹이는 것은 품에 안기지를 않아도 돼요. 젖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품에 안겨야 돼요. 접촉이 있어야 되죠. 근데 분유는 뭐예요? 우유병과의 접촉이죠. 그리고 조금 이제 요령 있는 어머니들은 뭘 받쳐놔, 여기다가. 그렇죠? 지가 알아서 먹게끔. 툭 떨어지면 또 썩 올려주게끔. 이게 접촉이 없는 거예요. 아이에게 사랑이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아이는 불행한 거예요. 그 자체가 불행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커오잖아요. 여기 지금 앞으로 애기 낳을 보면 절대로 모유를 먹이십시오. 그리고 정말 뭐 다른 일을 안 하더라도 꼭 껴안아주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그 아이가 앞으로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영혼육이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고 탈선하지 않게 해주는 가장 좋은 교육이요, 어머니의 투자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자, 또
우리가 그런 행복한 시간을 많이 가졌나요? 많이 가지질 못했나요? 많이 가지질 못했어요. 어머니의 품에 안기는 것과 또 칭찬받는 것과 위로해 주는 것과 인정해 주는 것과 이런 것이 많을수록 사람은 건강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습니까? 어머니가 자녀에게 충분히 사랑을 줄 수 있는 여유도 없고요. 마음의 자세도 안 돼 있고요. 또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 없이 우리는 어떻게 성장했어요. 그리고 어른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내면은 지금 어떨까요? 텅 비어 있어요. 배고파하고 있어요. 사랑에 굶주리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관상기도는 내가 갖지 못했던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분의 격려, 칭찬, 사랑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거든요. 따뜻한 품에, 사랑의 품에, 위로의 품에 안겨서 그의 한없는 위로와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간상기도는 얼굴을 보는 것이고 얼굴을 볼 정도로 가까이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끌어안기는 것이고 그분을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자신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다 이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영혼은 건강해져요. 그런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자유해져요. 지금 그런 현상들이 우리에게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가요. 다가가서 여러분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계속 들어가고 있으면서 그 속에 있는 슬픔과 서러움과 고통들을 씻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치료예요, 치료. 그래서 간상기도는 치료와 너무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기독교의 관심사는 치료 쪽으로 갈 것입니다. 치유와 간상기도가 앞으로 영성사역의 중심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우리에게 과연 필요한가? 앞으로 우리에게. 뭐가 우리에게 더 필요할 것이고 우리는 뭘 더 받아야 되느냐? 자, 구원은 다 받았죠. 먹고 살고 입을 거 다 그냥 어느 정도 누리고 있죠. 우리가 뭘 받아야 되겠어요? 치료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뭘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체험하는 것을 그 은총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치유와 이 간상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아주 막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주 필요하고 절실하게. 여러분 지금 참석해서 그걸 느끼시죠? 아, 이런 게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비상적으로 봐왔어요. 멀리 두고 저 하늘 꼭대기에 두고 우리는 그냥 또 교회만 놔두고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가끔 기도하고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다가오면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내 안으로 집어넣어주고 나를 치료하고 씻어내고 새롭게 해서 자신의 자녀로서 반듯하게 살아가도록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늘 거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이 기도다. 그냥 이제는 막 그걸 머리에 새겨 넣으십시오. 그분을 만나는 것이. 그것이 곧 행복이고 그것이 곧 자유다. 그것이 곧 기쁨이다. 우리에게 은총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그나큰 기쁨과 행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깨어나야 영이 깨어나야 그분이 내 안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을 깨우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해놓으면요. 항상 깨어있게 만들어요. 항상 깨어있게 만들면 어떻습니까? 항상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늘 내 안으로 은혜를 주시죠. 늘 주시죠. 나도 모르게
마치 나도 모르게 호흡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호흡을 하고 있다고요. 호흡하는 위해서 항상 맑은 공기를 내 안으로 집어넣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영이 깨어나면 나도 모르게 호흡하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늘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기도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이번 세미나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우리 영이 깨어서 쉴 새 없이 늘 깨어있게 만들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내 안으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쉬지 않고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줄일 수 있습니까? 줄이지 않아요. 배고프지 않아요. 고단하지 않아요. 내 영혼이 지치질 않아요. 내 영혼이 묶이질 않아요. 자유해져요. 항상 편안함을 가질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자동적으로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단한 유익, 우리 인생 속에 정말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훈련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은사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아멘. 여러분, 어제 저녁에 제가 하라고 내준 숙제 잘 하셨습니까? 얼굴들 보니까 다 하신 것 같으네요. 확 피인 거 보니까. 여러분, 영이 피면 얼굴이 피해요. 영이 건강하면 내 육신도 건강하게 돼 있어요. 영이 밝으면요, 얼굴도 밝아져요. 얼굴 많이 밝아졌네요, 여러분들 보니까. 지금 상태면 조명을 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여러분에서 이렇게 비춰지는 빛만 가지고도 조금 이렇게 분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좋아져요. 내일 보세요. 더 좋아져요. 그 다음 달 보세요. 더 좋아져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좋아져요. 마음이 밝아지고,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 있는 그런 마음, 건강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그렇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비 된 자가 자녀에게, 어미 된 자가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이뤄드리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밝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자유하게 사는 것, 사랑을 받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 빛처럼 밝게 사는 것, 소금처럼 소중한 사람이 되어서 요긴하게 이 세상에서 요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세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하나님. 알아서 주세요. 여러분, 달라 그래서 얻어내지 말고, 구걸해가지고 얻어내지 말고, 땡깡 부려가지고 얻어내지 말고, 알아서 그냥 척척척척 줄 수 있게끔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떼써갖고 얻는 것보다도 더 자랑스러워요. 이거 뭐 당연히 하나님 나한테 주는 건데 뭐. 이거 상급으로 주는 거지. 상으로 주는 거죠. 상으로. 구걸해가지고 얻는 건 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잖아요. 상으로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줘요. 여러분 삶에 지금 묶인 게 있어요? 거기에 울지 마세요. 울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가지시면서 하나님의 내 안에 채워지게 해보세요. 그러면요, 풀려나요.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경험한 사람을 나는 많이 봤어요. 그러면요, 다 풀려나고,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어떤 묶임일지라도 내 영혼이 자유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묶인다고요. 환경이 묶이잖아요. 환경이 묶여요. 정신이 묶여요. 그렇죠? 마음이 묶여요. 영혼이 묶여버려요. 이렇게 콩콩콩콩 묶어버려요. 바뀌었습니다. 그럼 나는 더 이상 펼쳐나갈 힘이 없어요. 그걸로. 내가 내 환경을 풀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내 환경을 풀려가지 말고요. 그냥 그분과 깊이 교통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내 안으로, 사랑을 내 안으로 끌어들여서 내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내가 점점 커지고 강해지면 나를 묶고 있는 줄이 끊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물에 빠졌는데 물이 내 키보다가 훨씬 높아. 나는 거기서 헤어나질 못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물이 빠져나가든지 내가 키가 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키가 커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물이 깊어도 키가 커버리는 것처럼 밧줄이 나를 꽁꽁 껴안는데 내가 아무리 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서 강해지면요, 내가 점점 커지면 그 줄은 끊어져 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절대 절망하지 말고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찾으세요. 그러면요, 주님의 위로가요 샘물처럼 솟아와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주님하고 그분을 찾고 의지하면요, 이 속에서 샘물이 올라와서 내 영혼을 메마르지 않게 해줘요. 내가 고통 속에 있지 않게 해줘요. 나를 적셔줘요. 그러면요, 내가 거기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일어나면 이기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자유해지면 어떤 환경도 나는 이길 수가 있어요. 왜냐? 내 영혼이 자유해진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예? 하나님 나를 돕잖아요. 내가 그분에게 끌어안기고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돕지 않습니까? 즉 내가 내 영혼이 닫혀있는 상태에서는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내 문제만 돼요. 내 혼자서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그분과 내가 교통하는 상태에 있다면요, 그 문제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공동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동한 문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도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도와요. 왜? 공동이 되어버렸으니까. 한 몸이 되어버렸으니까. 남녀가 그냥 알고 있는 사이에서는 남자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거나 여자에게 문제가 일어나면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그럴 때에 남자의 가정에서, 남자의 어떤 뭐 부모에게서나 형제에게서 일어나는 일은 그 여자에게 있어서 남의 일이 아니라 곧 누구의 일이 돼요? 내 일이 된단 말이에요. 내 일이 때문에 나는 그를 도와서 그 일을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 우리와 하나님은 하나 되어 있질 않아요. 하나됨과 우리 안에 들어옴과는 틀립니다.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 것과 하나 되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은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는 내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돼요. 그런데 나와 그분이 연합될 때는 내 문제가 누구의 문제가 돼요? 그분과 나의 공동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은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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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를 도와주세요. 자, 이게 잘 안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그분과 지금 하나님은 하나가 안 돼 있거든. 연결이 안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관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도와주세요. 뭐 이 문제를 제쳐놓고 그분과 교통을 하는 겁니다. 그분에게 마음을 열고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분과 내가 연합이 되면 그 문제는 자연히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과 나의 문제가 되면서 그분이 그 문제 속에 개입을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그 문제가 해결돼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혀 내가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그걸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럼 뭐 하느냐? 그건 제쳐두세요. 어차피 내가 못하는 거야. 네? 내가 못하는 걸 가지고 하려고 낑낑대면 나만 힘들어. 그러니까 그건 제쳐놔버려요. 제쳐놓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 끙끙댈 힘이 있으면 안으로 끙끙대라 이거야. 그러니까
교통하려고 끙끙대. 하나님을 찾는 데다 끙끙대고 거기다가 시간을 쏟아붓어요. 그러면요, 이게 해결이 돼요. 이 속에서. 저게 해결되면서 자유가 들어와요. 넉넉히 견딜 수 있는 힘이 그 속에서 나한테 들어와요. 위로가 들어와요.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그 위로가 내 속에 들어오면서 견뎌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떠맡겨요? 주님한테 슬쩍 떠맡기는 거예요. 은큼하게도 슬쩍 하는 거예요. 같이 하십시다. 나 혼자 안 되니까 나와 같이 짐을 지십시다. 나와 같이 멍에를 매십시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너하고 나와 같은 멍에를 져야 네가 가벼워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 나 혼자 지면서 도와주세요. 내가 지고 있잖아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라. 그러면 자 이제는 보세요.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문제 급선무입니까? 아니면은 문제 때문에 나와 주님과의 거리가 멀찌감치 되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까? 그게 문제예요. 문제가 오면 문제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쏙 들어와 버려요. 나를 가둬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를 차단시켜요. 이렇게. 주님을 나에게 떨어지게 만들고 문제 속에 빠지게 만들고 문제를 제쳐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은. 그래서 문제가 오면 기도해야 되는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문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문제 속으로 누구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문제 속으로. 그러니까 나 혼자 문제 속에 갇혀 있으면 나는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분을 문제 속으로 끌어들이면은 나와 같이 끌어들이면 하나가 되면 나 속으로 끌어들이면 그분과 나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문제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은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해 놓으시고 오늘부터 문제 때문에 고통하지 마세요. 고통하지 말고 거기서 자유하세요.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내가 못하는 거야. 애써도 안 되고 눈물 흘려도 안 되고 발버둥 쳐도 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안 되는 거고 왜 힘들게 그럽니까? 나만 손해인데. 그러면 그 에너지를 주님을 찾는 데다가 쏟아내면 그분을 그 속으로 끌어들이면요. 그 문제는 점점 두껍게 했던 문제가 얇아져요. 강하게 나를 누르던 문제는 약하게 누를 수밖에. 왜? 내가 커지니까. 내가 견딜 수 있으니까 문제는 약해지는 거예요. 즉 내가 약하면 똑같은 문제라도 나에게 대단히 무거운 무게가 돼요. 그러면 내가 강해지면 문제는 똑같은 것일지라도 나에게 가볍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힘이 점점 커지면 문제는 그냥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내 안으로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그분과 교통하는 것을 힘쓰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내 안에 나를 주님 안으로. 자, 우리 이제 조용히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받으면요, 이렇게 이제 임재 상태로 들어가거든요. 그 여러분 뒤에 짐을 좀 이렇게 좀 뒤에 사람이 바로 뒤에 있으면 약간 좀 비켜주세요. 지그자그로 이렇게 앉으세요. 지그자그로 앉으시고 그리고 안경 끼신 분들은요 안경을 벗으세요. 안경을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안경이 필요한 거지 감을 때는 필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안경을 끼고 이렇게 들어놓고 있으면 이렇게 부담이 돼요. 그래서 가능한 좀 가볍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깊게 임하시면서 내가 주님 안으로 이끌려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으로 이끌려 들어오도록 그렇게 허락하세요. 마음을 확 여시고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 오픈하시고요. 주님 내 안으로 나를 주님 안으로.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를 가득히 채우고 가난한 내 영혼이 부족한 내 영혼이
병든 내 영혼이 주님이 내 안으로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인해서 내가 자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행복을 누리질 못했습니다. 충분한 사랑과 위로를 받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외로움이 있습니다. 불안함이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여 생긴 내 영혼의 질병입니다. 주여 내게 오셔서 나를 안아주소서. 어미가 아이를 안아주듯이 내 영혼을 꼭 안아주셔서 주님 안에 참 평강과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고 내 영이 깨어나 주님 안으로 또 주가 내 안으로 연합되는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소서. 더 가까이 다가오소서. 당신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가깝게 다가오셔서 주의 자녀를 끌어안듯 안아주시고 그 속에 있는 외로움을 씻어주시고 고통과 문제를 함께 나누는 관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소서. 붙잡으소서. 이끄소서. 성령이여, 주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여. 할렐루야. 주여 역사소서. 주여 역사소서. 아버지의 위로가 그 심령 안에 일어나게 하소서. 받지 못했던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하소서. 끌어안으시고 주 안으로 이끄소서. 그리고 주님을 그 사랑을 그 마음 안으로 부어주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소서.
내가 너희들의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리라. 내 사랑을 너희 안에 주어 너의 고통하는 마음을 치료하리라. 사랑받지 못한 나의 자녀들아, 이제 나의 사랑을 받으라. 외로움을 겪었던 자녀들아, 나의 사랑을 받으라.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그 마음을 위로하소서. 그 사랑을 채우소서. 심령 깊은 곳에 고통하는 마음을 치료해 주소서. 하나님 치료하소서. 물로 씻듯이 심령을 씻어주소서. 위로해 주소서. 사랑받지 못하여 생긴 공허한 마음 위에 주여 사랑을 부으시고 채워주소서. 스산한 그 마음에, 슬픔이 있는 그 마음에 하나님 치료의 역사를 일으키소서. 예수 이름으로 그 속에 있는 슬픔들은 떠나갈지어다. 그 슬픔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무겁게 하고 답답하게 했어. 주여 치유하소서. 씻으소서. 씻으소서. 슬픔을 씻으소서. 외로움을 씻으소서. 예,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에 많이 외로워했어요. 사랑받지 못해서 외로워했고 괴로워했어. 그래서 하나님부터 치료를 받는 거예요. 지금 답답해했고 억눌려 있었던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를 해주소서. 억눌린 마음, 답답한 마음 치료받을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하나님 사랑으로 치료하소서. 사랑으로 치료해 주소서. 더 강하게 주님 역사하세요.